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벌써 5월 달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4개월 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정말 이룬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한 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구나.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지나온 4개월 반의 시간은 잠시 나를 좀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아있으니 만났고 만났으니 반갑습니다.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만났잖아요. 아멘. 살아있으니 만났고요. 만났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늘 희망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강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지원 학생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녀와 이렇게 눈 마주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눈 마주치십니까? 그래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늘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오늘은 청년에 대한 설교를 하실 텐데 요즘 교회의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요즘 미래도 걱정되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평안과 위로를 잘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비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젊어도 노인 같은 청년이 있지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 같은 노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도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청년은요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인인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또 발달 심리학에 보면 18세부터 35세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의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은 이거는 오로지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이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청년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저는 청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푸를 청, 그래서 푸르게 자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이라는 단어에는요, 이 또 다른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맑을 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맑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영이 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다 보면요, 우리는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지만 반대로 차가운 이성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청도 있습니다. 바로 구할청, 청할청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청의 의미는요, 들을 청,
단어입니다. 이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린 사람. 그저 내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작은 현상 하나하나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을 바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청년이십니까? 아멘. 자, 이성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기도로 응답으로 살아가십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알고 보니 저는 청년이네요.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줍시다. 우리 노인처럼 살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노인처럼 살지 말자고요. 정말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멋진 청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가능성, 즉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청년을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이 변화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비판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 청년들은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을 이룰 가능성도 높게 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삶의 큰 그림 또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꿈, 그리고 나의 야망, 그리고 내 꿈,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즉 내 꿈이나 비전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꿈이나 야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급기야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고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꿈을 이룹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출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이 가나안 지역에 7년 동안 있을 그 기근 동안 많은 사람들을 기아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섬기는 그 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어 살면서 이집트에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80세라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데 쓰임을 받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이룬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옛날을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속마음이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욕심이 있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전쟁하기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산지이다 보니까 쳐들어 올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에서 공격하고 위에서 방어하는 것이 쉽지요. 그러나 밑에서 공격해 올라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던 시절부터 그곳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서 여호수아 곁에서 그를 도운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주세요 라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의 나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85입니다. 85세의 노인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용히 은퇴하고 조용히 쉬고 싶고 자기 이름을 돋보이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일진데 그는 여전히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인격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배짱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닷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에서 나와 항해를 시작하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0년 후의 삶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과 똑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겁이 나서 내 나이가 많다고 생각돼서 편안한 게 좋아서 아직도 도전하지 않고 꿈만 꾸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청년의 삶이며 비전과 도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해볼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곳은 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그곳이 바로 믿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축복으로 약속받은 이 땅이 내 땅이다 라는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갈렙의 말로 인해 그가 헤브론 산지의 주인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산지를 믿음으로 예배하며 오르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군가 책임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교회고 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험한 산지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도전하기에 어렵고 또 걱정되고 겁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험한 산지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이, 성별, 능력, 그것에 상관없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오늘 본문 이전 9절에서 갈렙은 말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또 10절의 말씀에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나에게 이 헤브론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땅을 주시옵소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정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간다면 이 험한 산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후반의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그것이 험한 산지라 할지라도 나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헤브론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아직까지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손발, 얼굴 잘 씻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험한 산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의 개척정신, 이 모범적인 신앙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갈렙과 같은 도전적인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그래 나는 늘 도전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도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호텔왕 콘라드 힐튼은 어느 날 5달러짜리 쇠막대기를 하나를 들고 직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5달러짜리 막대기 하나를 그냥 두면 녹슬어 없어지는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녹여서 말 발굽을 만들면 우리는 2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녹여서 작은 바늘을 만들면 3,200불을 벌 수 있고요. 이것으로 작은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 우리는 250만 달러를 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비전이라는 우리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헤브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력한 여성 사회자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영상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lk about what you said was so interesting about a better person. Participation by minorities in city administration. Grand ballroom of the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은 뭐 지금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과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과거에 불행한 일들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 달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지금 85세의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에게 그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준비했으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야말로 그가 살아가는 의미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굳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8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보람이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드시고 청년과 같은 그런 열정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나는 일생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뒤쫓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원히 청년과 같은 갈렙의 성도, 열정의 성도, 비전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